방금 들으신 찬양 가운데 나 천국에 가려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게 천국 가는 얘기거든요. 오늘 찬양으로 우리의 또 잠든 영혼을 깨워주신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에 남미에서는 이제 해방신학이라는 게 등장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말하는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라든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 또 천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등등, 복음과 하나님과 교회는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즉 경제적으로 가난해야 복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까 찬양대가 찬양한 천국 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가난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일까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 그 자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 요건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직접 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지난 그 후에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무렵에 고향인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봉독 순서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그 두루마리를 받고 그곳에서 특별히 61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그 구절을 읽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는 이제 내가 앞으로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할 터인데 앞으로 나의 이 공생애 사역은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의 기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메시아의 사역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빈곤 계층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 질문은 예수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과 관련된,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경제적 소득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사회의 소득 분포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된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민중이고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피플, 즉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61장의 그 말씀을 함께 깊이 우리가 들여다봄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전체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실제로 경제적 빈곤층을 가리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장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사야서 10장 2절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자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저라는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는 과부와 고아와 함께 병렬되어 나타나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라는 그런 뜻이라는 건 매우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한번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이 경제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자라는 그런 의미로 뜻으로 사용될 때 이 말씀들은 대체로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사회적 불의, 그 민족들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맥락에서 이렇게 경제적 개념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에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것들은 무조건 빈곤층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9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보시다시피 이 구절에 보면은 못 듣는 자, 귀 먹은 자죠. 그리고 맹인, 그 다음에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이 네 가지가 병렬되고 또 대꾸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미 2주 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서에서 귀 먹은 자와 맹인이란 말은 실제로 눈이 감기고 혹은 귀가 막혀서 보고 듣지 못하는 그런 지체 부자유자를 가리키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기머거리와 맹인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겸손한 자라는 그러한 말도 이 심성이 겸손한 자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겸손한 자란 것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높은 그런 자였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그 신분이 낮아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나라가 되는 특권, 그러한 높은 지위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스라엘을 나의 아들, 내 장자라고, 내 맏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맏아들의 신분을 갖고 있었고 제사장 나라의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맏아들의 지위와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전부 다 포승줄에 묶여서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만이 그들에게 유일무이한 희망이 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다 잃어버리고 집과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밧줄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부유했으나 이제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 가난한 자라는 이 두 그룹은 별개의 두 개의 그룹이 아니고 한 개의 그룹을 두 가지 표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해석이 사실상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입니다. 원래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주전 2세기에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70인역 구약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70인역 구약성경에 이사야서 29장 19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겸손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헬라어 프토코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프토코스의 뜻이 뭐냐면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전 2세기 유대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겸손한 자라는 말을 가난한 자로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왜? 이 두 그룹이 같은 그룹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가난한 자라는 그 번역을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가난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희망을 상실한 자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앞에 피조라는 동사의 완료 수동 분사형이 사용됐는데요. 이 앞에 피조라는 동사가 매우 흥미로운 동사예요. 아포라는 말은 접두어인데요. 아포라는 말은 분리를 나타냅니다. 이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피조라는 동사가 원래 희망하다라는 동사인데 그 앞에 아포가 붙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희망으로부터 분리되다입니다. 희망으로부터 떨어지다. 그래서 희망을 상실하다라는 그런 뜻의 동사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가난한 자를 희망을 상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때 그들은 이미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가난한 자라는 이 개념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사야서의 가난한 자를 경제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번역하지 않았고 비유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자신들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가난한 자와 같은 그룹이고 이 두 그룹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저의 해석이 매우 분명하게 맞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바로 그 못 듣는 자가 이제 귀가 열리고 맹인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겸손한 자, 즉 강제로 낮추어진 자는 기뻐하게 되고 가난한 자,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은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모두 다 하나같이 미래에 있을 구원의 약속, 소망의 약속을 말하는 맥락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소망과 구원을 약속하는 이러한 맥락에서 가난한 자가 사용됐을 때는 그것은 절대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주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라는 말이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됐다. 영어로 말하면 더블 미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판과 정죄의 맥락에서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구원과 소망의 맥락에서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혹은 복음서를 읽을 때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을 무턱대고 기계적으로
경제적 빈곤층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서 있는 이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무식한 짓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연구 안 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잘 검토하고 신중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절을 다시 읽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이 기름 부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를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어떤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훗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기름 붓는다는 말은 성령 주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걸어서 나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것은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뭘 하는 거냐? 한마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동사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뭐 하는 거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사야서 전체 중에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주의 종에 대한 그 말씀에서 매우 분명하게 복음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주의 종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고난받고 자신의 생명을 속죄제물로 내어놓고 그래서 죽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일을 앞으로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미리 약속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리고 이 내용과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대상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고 그가 전한 복음은 경제적 빈곤에서 탈출하는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 또 예수께서 무슨 경제적 구원 그런 거 말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며 죄 용서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말들도 사실 가난한 자와 다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이것도 네 가지의 다른 부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종류의 집단을 네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았다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겁니다. 포로된 자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갇힌 자도 바로 이 포로된 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요, 이런 바빌론 포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게 다 뭐냐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모든 인간이 지금 바빌론 포로 상태에 있고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의 포로, 사탄의 세력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갇힌 자, 포로된 자죠. 눈먼 자, 흑암에 앉은 자 다 병렬되고 있고 같은 그룹의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기먹은 자, 맹인, 겸손한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흑암에 앉은 자 등등등등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그 인간인데 이 인간이, 이 아담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가난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돈이 많은데 아파트도 여러 채 있는데 내가 왜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한 채에 15억, 20억 하는 그런 아파트를 10채, 20채, 30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그 도시를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던 도시입니다. 부유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교회니까 교회 안에도 부유한 성도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부유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가난한 것과 너희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너희 눈먼 것과 너희 맹인이라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벌거벗은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의 가장 유명한 특산품이 뭐냐면 이 양털로 짠 그 모직 그걸로 만든 옷입니다. 그러니까 울로 만든 100% 순모 울로 만든 뭐 코트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비싼 건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거 뭐 여러 벌씩 사서 잘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패션 1번지가 바로 라오디게아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다 벌거벗었다. 여러분, 벌거벗은 자들이 누구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로 드러난 그들과 똑같다. 이거 너희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이 가난함이란 것이 경제적 가난함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이 영적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가난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이고 다가오는 심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신다는 이 말이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한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엉터리 해석이고 그것은 바로 번영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원래 아담과 같이, 이브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창조 세계를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유한 자들이었는데, 범죄함으로 타락하여서 그 모든 부유함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마치 탕자와 같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딴 데로 갔잖아요.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그런 처지, 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그것을 회복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부유함이 다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께서 원래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던 분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런 분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심지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그분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 그 자체가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경제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고 부유함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인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난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고 부유함은 본질적으로 악한 건가요? 그렇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적 부라는 것은 사실 중립적인 것이고, 악한 것은 이 물질이 악한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인 것입니다. 부자건 거지건 상관없이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재물을 향한 그 욕망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인간이라면 다 갖고 있는 이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복음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결코 경제적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는 천국에 쉽게 들어가고 부유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매우 어렵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이 물질에 대한 욕망에 가득 차서 물질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부자가 있고, 이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에서 물질에 대한 욕망을 극복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미 결정한 그런 부자들도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부자는 바로 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거지는 어떻습니까? 만약 어떤 거지가 있는데 복권에 당첨이 돼서 벼락부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지이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지도 똑같습니다. 거지도
물질의 욕망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지가 있고, 예수 믿는 거지는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서 부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에 이미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간들은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둘로 나누고, 못 가진 자들 향해서는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고 가진 자들을 향해서는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일부 좌파 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슨 투쟁을 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되고 토지를 국유화하고 그래서 무상으로 몰수해서 프롤레타리아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해야 된다는 그따위 실천 강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에 없는 말씀이 다른 쪽에 하나 있는 게 있죠? 뭐죠? 네, 맞습니다. 심령이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거기서 공부할 때 이 두 개의 말씀을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이렇게 배웠습니다. 누가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놨는데, 마태는 이 예수의 말씀에 심령이라는 말을 추가했다. 그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마태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게끔 바꾸어 놓았고, 그래서 원래 예수가 하고자 했던 그 말씀의 의도를 왜곡했다. 즉, 예수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사회 개혁을 하기 위한 예수의 매우 날카로운 말씀이었는데, 마태가 그 날카로운 말씀을 완전히 무디게 만들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땐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돼서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엉터리 해석입니다. 완전히 해방신학식, 민중신학식 엉터리 해석이에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데, 여러분 설사 마태가 심령이라는 말을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마태가 예수의 원래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마태는 아마도 훗날 성도들이 이 가난한 자를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라는 뜻으로 오해할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푸뉴마티라는 말을 추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푸뉴마티라는 말은 한국말로 심령이라는 말로 번역되었는데요. 푸뉴마가 뭐예요? 영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푸뉴마티는 뭐냐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란 뜻입니다. 그 가난한 자인데 어떤 가난한 자냐? 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와 마가가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도 누가도 다 똑같은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께서 이사야서의 이 전통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이런 엉터리 복음, 사이비 복음을 추방해야 됩니다. 이념에 사로잡혀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사회주의 이념의 관점에서 복음을 완전히 엉터리로 해석하면서 가난한 자를 경제적 빈곤층 혹은 무상계급과 일치시키고 구원이 마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인 것처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인 것처럼 가르치고, 무상계급을 빈곤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나가서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엉터리 사이비 복음을 이제는 교회에서 추방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런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긋지긋하게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지겨워서 듣기도 싫습니다. 2년 전입니다. 2015년 2학기에 장신대 채플 시간에 어떤 학생이, 그것도 신대원 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미명하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했다면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학생의 말은 100번 옳아요.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과 영혼 구원을 대립시키고 영혼 구원이 갖고 있는 가치를 완전히 평가절하하는 그 학생의 사고방식은 틀렸어요. 영혼 구원의 미명하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자체가 모든 인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말 아닙니까? 저는 그날 기도를 하던데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기도가 다 있나. 그것도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이런 기도를 하다니. 실망을 넘어서 저는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독교 복음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정치적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회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소셜 프로그램이 아니고 성경은 사회 구원을 구원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혹은 기독교인이 이 사회를 구원할래야 구원할 수도 없고 설사 구원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가 누구냐? 이 질문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복음이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것이냐? 이 질문이 갈림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가난한 자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난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이제 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부유함,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거짓된 복음이 횡행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복음을 굳게 붙들고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